오늘 주일 예배에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받습니다.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겨춘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듣는 것이라. 아멘. 주님이 이제나 저제나 오시나 정말 오랜 세월을 기다리고 그런 교회들의 모습이 지난 교회사였어요.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정말 현장을 이 세상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자신의 신앙은 물론이고 세상을 향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교회들은요, 처음에 그 뜨거운 성령 강림 이후로 교회가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시간이 그런데 지나가면서 외적으로나 또는 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외적으로는 유대교인들이나 또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핍박이 가해져 왔고, 또 내적으로는 교회 안에 정말로 거짓 선생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거짓 교리들을 퍼뜨리고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의 저 봉착한 문제였어요. 이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은 자신들이 처음부터 증거했던 복음을 다시 일깨워주면서 그 진리만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킬 것을 촉구하면서 교회들에게 서신들을 보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사도 베드로가 그랬고, 사도 요한이 그랬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랬고, 야고보 장로가 그랬고, 유다가 그랬고, 이 모든 종들이 같은 마음으로 진리를 다시 일깨워주기 위해서 서신들을 썼던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을 이루게 된 거예요. 27권이잖아요. 이것이 모여서 바로 여기 이 신약 성경의 서신서의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성도들이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그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정말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에 믿음의 든든히 서기를 기도하면서 권면의 편지들 또는 경고하는 편지들 또는 위로하는 편지들을 썼던 거예요. 이런 문맥에서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3장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도 발견하게 되지요. 3장 12절 이하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상관아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속임수로 마음이 강팍게 되지 말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 복음을 듣고 시작한 것을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있는 베드로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당시 성도들에게 자신이 처음에 전했던 그 복음, 처음에 전했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다시 일깨워 줌으로써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는 그들의 신앙을 떨어뜨리려는 그런 세상의 환경이나 시련이나 고난이나 또는 진리를 해방하려는 일체의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세상 풍조, 생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이렇게 교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같은 일은 우리 오늘 성도들이 동일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좀 큰 혼란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다른 것은 그래도 국지적이에요. 지진이나 해일이 왔든지 전쟁이 일어나면 그 지역에만 제한된 것이었지만 이제는 전 세계가 지도를 놓고
표시해보면 안 간 데가 없어요. 141개국이라고 그럽니다만은 전 세계가 과연 두려움, 생명을 위협을 느끼는 그 두려움, 이런 것은 지금 처음으로 있는 일이에요. 전 세계가 이렇게 죽음의 공포를 80억 인구가 다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은 지금 처음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불신앙에서 비롯된 이 세상의 생각이나 말에 그냥 같이 부화내동하기가 쉽다는 거죠.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보는 것마다 세상 생각이 막 우리에게 막 쏟아지거든요. 지금요. 매스컴 신문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하니까 나오는 얘기마다 나오는 아이들마다 보도되는 내용마다 우리 신앙과 전혀 반대되는 얘기만 자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욱더 알지 못하는 영적 암흑 속에 있는 집단이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이. 그런데 만약에 이런 세상에서 나오는 생각이나 어떤 혼란스러운 그런 조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혹여라도 영향을 받는다면은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으로 자꾸 우리에게 쌓게 되기 때문에 경계하고 또 경계하며 우리는 이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비춰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신앙을 위한 일이고 또 하나님이 이를 감당할 수 있게 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처음에 믿었던 복음의 진리들, 이것들을 더 견고하게 믿는 믿음 위에 서 있도록 자신의 신앙을 살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사도 베드로 동일한 상황이었어요. 당시 성도들이, 교인들이 너무나 외적으로 내적으로 시달리고 있고 시험 들고 있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었고 교회를 떠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성도들이 믿음 위에 바로 서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종말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교훈을 받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바로 앞에 12절 13절을 보시면요,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지만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우선 이런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혼란스러운 때가 되면, 또 환경에 처하게 되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일깨워야 한다는 거예요. 일깨워지고 기억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기억을 새롭게 해야 돼요. 즉 진리를 우리 기억 속에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 있다는 거예요. 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이 예언 말씀을 통해서, 징조를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지식으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다시 끄집어내서 마치 소가 반추하듯이 그렇게 다시 한번 꺼내서 묵상하면서 일깨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새롭게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영어로 보면 I think it is right to refresh your memory예요. refresh your memory 하라는 거예요. 메모리를 갖다 리프레시하게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반추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다시 다져야 돼요. 다시 마음의 믿음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이 성경 진리가, 생명의 말씀이 함께 우리하고 함께 가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깨워서요. 저 깊이 담겨있는 이 진리를 끄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묵상하면서 다시 새롭게 해야 돼요. 초대교회 당시의 교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그러하듯이 잘못된 생각이나 거짓 가르침이 바로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사도들이 처음부터 증거하고 가르쳤던 진리들,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진리, 또 대속의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다는 이 사실, 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또 부활케 하신다는 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이런 중차대한 교리들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점점 왜곡시키고 변질시켜 가고 있었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성도들이 혼란에 빠지게 된 거예요. 당시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이런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계시키고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알게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이하에 보면은 디모데야, 너는 진리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디모데야, 너는 진리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분별 잘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부끄러운 것 없는 일꾼으로 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즉 하나님을 모독하고 헛된 말들을 버리라.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를 왜곡시키고 하나님 모독하는 헛된 말들 하고 있는데 버리라. 그들의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감과 같으니 진리에 관해서는 저희가 벗어났도다 했어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느니라 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왜곡시키고 자꾸 진리를 믿음을 파손시키게 하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 했다는 거예요. 즉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고 영적 부활 운운하면서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가르치고 있었던 거짓 가르침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혼란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또 주님의 재림의 교리에 대해서도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고 기롱했던 자들이 바로 이 자들이에요. 육체의 부활은 물론이고 육체의 재림, 우리 주님이 육체적으로 오시는 재림을 철저히 부인했어요. 바로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이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었던 당시 교회 상황이었죠. 지금 이 세상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혼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2003년경으로 제 기억합니다. 변종 바이러스들로 인해서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전염병화 된 것은 2003년 저류독감, 그 이후로 계속해서 구제역이라든가 짐승들, 돼지나 소에 많이 발생했던 구제역, 입이나 이런 발에 발생됐던 그런 전염병이잖아요. 에볼라 바이러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전부 다 변종 바이러스들 아닙니까? 그전에는 이런 전염병의 재앙이 없었어요. 이렇게 이 정도 전 세계적인 규모가 없었어요. 그러나 서서히 중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또는 한때는 또 이 중동을 중심으로 이렇게 시작되더니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는 성경 예언대로 전 세계를 지금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재앙이죠, 재앙. 주님은 마지막 종말의 징조로 전쟁이나 난리나 지진이나 기근, 이것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전염병 언역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언역은 정말 전무했던 일이잖아요. 전 세계가 이렇게 동시에 모든 나라들이 공포에 떨고 전부 다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은 지금 처음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한 의미를 둡니다. 신문을 보니까 미국은 오늘 15일, 오늘 주일을요, 국가 기도의 날로 정하고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에게 나라에서 기도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지금? 나라를 기도해야죠. 교회를 기도해야죠. 지역을 기도해야 되고 우리 가족을 기도해야 돼요. 그럼 뭐라고 기도하냐 말이에요. 과연 진리 안에서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도할 것인가? 이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불행한 일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할 것입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보면서도 징조라고 증거를 주고 계시는 일로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 세상의 불신앙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고, 경고예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주님 재림에 바로 직전에 있을 바로 이 징조 중에 하나가 된다면 당장이라도 주님 오신단 말입니다. 심판으로 오셔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걸 알아요. 그런데 이 일 행하고 계시는데 그저 이 불행한 일이 속히 끝나도록 기도하실랍니까? 아니잖아요. 심지어 교회들까지도 이런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엉뚱한 기도를 좀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신문에 목사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전부 이런 식의 기도예요. 감염된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물론 그런 기도 해야겠죠. 그러나 그것은 핵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방향이 전혀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성경은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정말로 신랑이로다 외쳐줄 수 있는 기도, 그렇게 기도 우리가 외치게 하옵소서, 이 기도해야 되고요. 또한 정말로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이제는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안 그렇습니까? 믿지 않은 내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실랍니까? 이 위험을 피하게 해주세요, 안전하게. 이런 기도는 아주 말초적이고 의미가 없는 기도예요. 그것보다는 하나님, 징조로 일어난 이 모든 심판이 온다는 예고인데 하나님 아무개는, 내 사랑하는 아무개는 아직 중생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내 신앙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요. 세상에 그런 게 따라가지 마세요. 지금 합당한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요. 더 늦기 전에 구약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늘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경고하신 게 특징이에요. 그래도 안 들으면 이제 심판하시고 마지막까지 경고하시더라고요. 예언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선지서에 끝까지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또 촉구하다가 그 재앙을 계속 주세요. 그럼에도 안 들어와요. 마지막 그때는 심판하시더라고요. 이런 방법이거든요. 이제 사도 베드로는 여기 이 서신에서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받았던 복음의 진리들 중에서 특히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교리들이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있다는 이 사실에 주목하고 이 교리에 대해서 성도들의 관심을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떨어지는 것을 지금 막기 위해서 이렇게 진리를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16절 말씀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공고에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들이라. 우리 사도들은 그분의 정말 위엄을, 하늘의 천상의 위엄을 친히 본 자들이라 했어요. 바로 이것은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말씀하고 있는 게, 강림하심이란 번역이요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이 번역된 말의 원어에는 파루시아란 말이에요. 파루시아는 주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다시 오심을 너에게 우리가 알려준 것은, 이 말이에요. 그럼 공고에 만든 그런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친히 그분이 다시 오실 때의 그 영광된 모습을 친히 우리는 이 땅에 계실 때도 봤다는 거예요. 신화나 이런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당시 거짓 선생들이요, 사도들을 비난할 때 이렇게 했어요. 그들은 공고에 만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런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바로 그것을 지금 반박하는 말씀이에요. 이에 사도 베드로는 내 자신이 증인이다.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늘의 영광 가운데 오실 그 찬란하고 눈부신 그런 위엄을 나는 이미 실제로 목격한 적이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주님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랬어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게 이어지고 있는 17절 18절 말씀에 바로 좀 더 설명이 나오잖아요. 당시 상황이 뭘 두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인가. 17절에 보니까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늘에 들려온 소리예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아멘. 이 일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친히 그의 하늘의 위엄을 본 자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때 변화산에서 찬란한 주님의 모습을 목격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오실 때도 그 영광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오실 것임을 이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당시 상황이 나와 있잖아요. 변화산 사건이지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바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주께서 변형되사 transfigure, 변형되셨어요. 어떻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같이 휘어졌더라 했어요. 하늘의 천상의 영광된 모습으로 주님이 갑자기 변화되신 거예요. 원래 그런 모습이셨는데 육신 입고 오신 거예요. He was transfigured before them.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앞에서 그렇게 변형되신 거예요. 그리고 his face shone like the sun and his clothes became as white as the light. 빛처럼 아주 새하얗게 빛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때 너무 황홀했잖아요. 그래서 주님, 우리 세단 나가지 말고요, 여기서요 제가 초막 셋을 지어드릴 테니까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 엘리야가 주님이 뵈러 왔잖아요. 그때 천상의 모습이 그들 앞에서 펼쳐진 거예요.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베드로가 후에 깨닫게 되기를, 바로 이 주님의 이 하늘의 영광, 천상의 영광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처럼 부활해서 우리 주님의 하늘의 영광된 모습으로도 다시 변화될 것임을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을 그토록 사모하고 외치던 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 바로 전체 내용이에요. 베드로서 3장의 12절에 보면 마침내 그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주님의 재림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너희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거라. 아멘.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정말 찬란한 영광 가운데 주님 오실 그분과 동일하게 너희도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점도 없이 흠도 깨끗한 그런 거룩한 삶으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권면하면서 베드로후서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재림의 영광을 어찌 전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도들이.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했던 증인으로서 그만큼 생생하게 주님의 재림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뿐이 아니잖아요. 당시 변화산에 있었던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지 몰라요.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 자체가 주님의 재림에 관한 사실상 전체 내용 아닙니까? 사도 요한은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그래요. 주님의 재림을 이렇게 사모해서 요한 계시록 계시를 받고 책을 썼던 거예요. 또한 500명의 문도들도요, 모두가 정말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모두가 다 곳곳에서 자신들이 실제로 목격했던 부활하신 주님과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증거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요, 자신이 직접 비었던 부활하신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임을, 다시 오실 것임을 그토록 열심히 전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은 직선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까지 직선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과 이어서 사도들에 의해서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진리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진리로 다시 일깨워지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예수님께서 친히 공생의 기간 중에요, 종말에 대해서와 또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사실을 친히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 근심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친히 이렇게 직선적으로 직접적으로 약속하셨어요. 3절에 보면요, 내가 가서 하늘로 승천해서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얼마나 직선적입니까? 여기는 애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오셔서 우리 성도들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If I go and prepare a place for you, I will come back and take you to be with me.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주님의 재림이나 또는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지 몰라요. 마태복음 24장의 전체 장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24장, 25장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자신의 재림을 위한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시고, 이제 내가 너에게 알려주셨으니 그날을 대비하고 살거라 명하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에 그런 모든 징조를 알려주시고 또 그때 일어날 일들을 다 알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You must be ready 했어요. 분명히 우리 주님은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반드시 너희는 준비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비하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You must be ready for my coming back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듣고도 놀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깜짝 놀라야 돼요. 난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예비하고 있나? 돌아보셔야 돼요. 왜? 5년까지 지금 전염병 전 세계를 지금 공포로 몰고 있는데 이때도 이런 생각 안 한다면 심각한 병이 걸린 거예요. 영적으로 깊은 잠에 지금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단에서 신랑이로다, 신랑이 오십니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교회들이 이 일을 해야 되지. 왜냐하면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살아있는 신앙 아니거든요. 주님은 분명히 예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 다 징조를 다 내가 너에게 알려준다. 다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러므로 넌 깨있으라는 거예요. 징조를 보고 깨있으라는 거예요. 시대의 표적을 보라는 거예요. Therefore keep watch.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또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나올 것이다. 분명히 교회 안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또 있을 것이고 갈라진다는 거예요. 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 것을 그렇게 경고하고 또 정말로 요구하고 이러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너희는 깨있으라. 다시 또 반복하십니다.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계속 반복해서 깨있으라 깨있으라.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66권 성경 66권의 기록을 마치실 때에도 결론적으로 22장 계시록에서 내가 속히 오겠다, I'm coming soon 하고 결론을 맺어주고 성경을 마치지 않습니까? 무려 3번씩이나 그것도 22장에서 I'm coming soon, 속히 오리라는 3번이나 반복하시고 성경을 클로즈 하신 거예요. 이래도 안 깨어나면 심각한 문제예요. 세상에 지금 되어지는 모든 것이 정말 표적으로 보여야 돼요. 하나님은 열심히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시는데 딴청 부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기도는요, 생명 살리는 기도, 내 신앙을 돌아보는 기도, 내 사랑하는 일,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란 말이에요. 구약은 메시아께서 오시리라는 예언이 강조되고 있다면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그 메시아께서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이건 믿어야 할 거 아닙니까? 왜? 구약에서 예언됐던 메시아께서 신약시대에 오셨다고 선포되었다면, 그대로 또 오셨다면, 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은 오시어서 7년 환난 후에 오실 것이다,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주께서 자신의 재림에 관해서 이처럼 반복하고 이처럼 심각하게 직선적으로 메시지를 주고 계신 사실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더 늦기 전에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이제는요. 주님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가서 아이쿠 하면 안 돼요. 정말로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 믿음의 선지들이 살았거든요. 그렇게 그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따라가야 돼요. 우리도 성도가 주님의 이런 경고 말씀을 듣고도 각성되지 않는다면 정말로 문제예요. 여러분, 이제는 저도 여러분에게 마지막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제 자신은 물론이고 포함해서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어는 안 돼요. 이젠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깰 때가 이미 지났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말씀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있는지 정말 우리 자신의 신앙을 살펴봐야 할 때예요. 지금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성경의 계시를 특히 우리는 주목하고 예민하게 내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자, 주님이 이렇게 강조하셨잖아요. 계속해서 주님의 뒤를 위해서 사도들을 살펴보면요, 모두가 다 하나같이 이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서신을 통해서 부지런히 전하고 또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성경 전체 내용이 그거예요. 주님 재림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주님 재림을 대비하거라 이 말씀밖에 없어요. 사실은 결론 모두 서신들 다 결론. 우리 주님 오시면 다 갚아주리라. 뭐 결론. 근데 사도행전 1장에 주님이 승천하시자마자 성령 강림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주고 계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주님이 승천하시자마자 하나님께서는 2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승천을 바라보고 멍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2 천사가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 순간에 11절에 보면요, 갈릴리 사람들아, 이 제자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시는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아멘. 처음부터 이랬어요. 우리 주님이 올라가시자마자 천사를 통해서 주님 예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그대로 금 타고 내려오실 건다는, 이렇게 생생하게 알려주셨어요. 주님이 떠나신 이후에 즉시 시작돼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사들을 통해서 먼저 이렇게 주님이 승천하시자마자 그 즉시 선포된 주님의 재림의 메시지는, 그리고 성령 강림이 되면서 교회가 생겨나고 시작되면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처음부터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시작으로 분명하게 설교되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사도 베드로의 그
첫 번, 두 번째 설교를 보면요,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면요, 너희는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육획해 되는 날이 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시리니. 얼마나 생생합니까? 교회가 생기자마자 이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막 설교하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예정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시리니 하나님께서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 하셨느니라. 하늘에 계시다가 다시 보내실 것이다 하고 교회가 생기자마자 이 설교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재림에 대한 교리는 성경이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임박했겠습니까 이제는요. 그런데 언역이 지금 불신앙의 이 세상 심판으로서 지금 재앙으로 정말 징조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다면은 정말 더 이상 뭘 생각하겠습니까? 베드로의 이 설교를 시작으로 해서 신약 성경 전체가 주님의 재림을 예고하고 있고 또 그날을 대비해서 깨어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사도들이 전했던 메시지는 정말 놀라운 그러나 풍성한 복을, 믿는 자들의 풍성한 복을 담고 있으면서 막 선포되고 있어요. 몇 가지만 생각해보면, 우선 주님의 재림은요, 메시아 왕국, 구약시대의 성경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예언되고 또 약속되었던 메시아, 마침내 그 메시아께서 왕국을 완전히 완성하실 것임을 바로 제자들이 선포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바로 뒷장에 보면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메시아 왕국이 실제로 임할 것임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면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하면서 13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믿는 자들은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도다. 아멘. 메시아 왕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새하늘과 새 땅이. 그리고 이때 일어날 일들은 정말 그 풍성함이 이런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날 주께서 재림하시면 창세 이래로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부활할 것이다. 주님처럼 동일하게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약속이 얼마나 반복해서 우리 주어지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친히 하셨던 증거도 얼마나 많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주님 오실 그때란 거예요. 듣는 자는 모두 살아나리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얼마나 정확하게 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하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이하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혼인잔치가 일어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런 소망의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재림의 날.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징조가 보이는데 안에서 막 뜨겁지 않겠습니까? 소망이 넘쳐야 돼. 이제는요, 그날이 가까워왔네.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소망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 소망이 있는 것인가? 이 세상은, 이 나라, 이 시대 교회는요, 주님의 재림을 찾고 오지 않았으면 너무 좋으니까, 세상이 부가 풍성하고 이런 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빨리 오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 고백,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 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여 구름 한 점만 봐도 주님 오실까 봐 나가보는 거예요. 이성복 목사님, 주님 구름 한 점 봐도 나가보는 거예요. 소리만 들어도, 번개 소리만 들어도 나가보는 거예요. 주님 오시나? 그리고 요한계시록은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백보자 심판이죠.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왕 같은 제사장들이 우리. 여러분, 이 모든 일은요, 주께 재림하시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날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 모든 소망의 말씀은요, 바로 지금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이 자세하게 이 세상 되어진 것을 보면서 시대의 표적을 보고 증거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으로 넘치거라, 이 말씀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세상처럼 급급해서 여기서 병 낫기를 간구하고 이렇게 막 거기서 끝나버리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큰 일을 향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돼요. 물론 이웃들이 불쌍하고 또 확진된 사람들은 병 낫기를 간구해야겠죠. 그러나 그 이면에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 큰 계획을 보셔야 돼요. 이것은 전 우주적인 구원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소망의 말씀을 완전히 붙잡고 이 세상을 살 수만 있다면은, 또 이 소망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살아갈 수 있다면은, 정말로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리요, 낙담하리요, 실망하리요 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원망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칠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그러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석의 안에서 흘러나오는 이 기쁨, 하늘에서 온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종말의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는 증거를 받아야 돼요.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되네 하고 증거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영광된 순간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더욱 소망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암흑에 잠겨있는 이 세상의 상식이나 생각에 미혹되지 마시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영향받지 마세요. 성경 말씀보다 그걸 앞세워버리면 이제 심각한 문제나요. 그래서 성경이 계시지고 이 복음을 묵상하고 다시 일깨울 노력이 필요해요. 일깨울. Refresh my memory 해야 돼요. 복음 말씀을 통해 묵상해. 그래서 맥체인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리프레시 되거든요. 이 말씀에 다시 있었지 하고 이게 묵상이 리프레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프레시 과정이 필요해요. 이제는요, 끊임없이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계시해주고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재림으로 우리는 소망으로 더 열심히 이 소망을 품고 이 시대를 살아야 돼요. 또 세상 심판이 바로 주님 재림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권능은요, 이때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을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모든 말씀은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세력들이 전부 다 심판받을 것임을 데살로니가 후서라든가 요한계시록에서 얼마나 자주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심판이 바로 천년왕국 이후에 다시 이어져서 백보자 심판으로 해서 마귀와 그리고 불신자들의 심판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또한 사망 권세와 그리고 흑암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완전히 마지막 원수 사망이 또 심판을 받고 그로부터 이제 영원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은 완전히 파멸될 것이 또 주님의 재림,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이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는 심판이에요. 불신앙의 심판이죠. 이 세상은 완전히 파멸될 것이다. 이 세상은 불에 타서 그 체질이 풀어지게 될 것이다. 처음 창조된 이 세상은 사라지고 새로운 창조, 재창조된 바로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우리 주님 몸된 교회입니다. 큰 교회가 마침내 이 땅에 임할 때,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하늘로서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는 거지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정말 천년왕국 이제 이 모든 약속을 받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모든 이 과정이 끝나면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영원토록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런 모든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 성도들이 오늘날 이 세상이 되어진 걸 보면 얼마나 참으로 이 진리 안에 거한 사람들은 동일한 마음이에요. 이 세상의 그 구원에서 눈물로 성한 심령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특히 내가 알고 있는 믿지 않은 사람이 떠오를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하나님, 더 늦기 전에
그리고 이 세상이 정말 얼마나 암흑 속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뼈아프게 우리가 정말 보게 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복음서는 물론이고 서신서들과 계시록에는요, 당시 사도들이 전했던 종말에 관한 교리들, 주님의 재림에 관한 교리들이 얼마나 자세하고 반복해서 증거되고 있는지 몰라요. 신약 성경은 25절마다 재림에 관한 메시지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 종말의 교리는 교회 핍박과 순교 시대에 있던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의 신앙을 견인해주고 있었던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교리요, 소망의 교리예요. 그들은 이 소망의 교리로 인해서 당시 혹독한 핍박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었고 신앙을 지켜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삶은 이 소망 때문에 전적으로 정말 좌우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소망으로 인해서 웃고 울고 했던 거예요. 그들은 이 진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순교하기 위해서 정말 태어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히브리서 11장에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악행을 받고 고난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다 받아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 또 시험과 칼에 죽임 당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당시에 아주 처참한 상황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소망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기꺼이 감당하며 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주님의 재림과 종말에 관한 교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인가? 또 이 세상 되어지고 있는 이 종말의 징조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어떤 반응과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또 어떤 기도를 하고 있으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돌아봐야 돼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때에 과연 나는 초대교회 당시의 교인들처럼, 방금 제가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했던 말씀을 인용했지만 그런 교인들처럼 정말로 부활 소망 때문에, 종말 신앙 때문에, 재림 신앙 때문에 내 신앙을 살고 있는 것인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원동력이 돼야 되고 힘이 돼야 돼요. 그것보다 더 큰 힘이 없거든요. 소망이 넘치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여러분. 순교자 손영환 목사님 수진 주님 고대가 정말 그분의 위대한 사랑의 원자탄 삶이요, 또 두 아들을 정말 순교하게 만들고 자신도 북한 공산당에 순교했던 그 손영환 목사님,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주기철 목사님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결국은 4년 5년 동안 그 고문당하고 죽으셨던 주기철 목사님, 어디서 그런 신앙이 나왔을까? 할 때 답은 딱 하나예요. 재림 신앙이에요. 재림 신앙. 그래서 손양환 목사님이 친히 쓰신 주님 고대가라든가, 또는 주기철 목사님 쓰고 계셨던 바로 일사가고 노래, 이런 노래들을 그 재림 신앙이 거기에 배어 있었거든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을 머금고 손양환 목사님의 주님 고대가입니다.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에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주님 고대가예요. 2절 보면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런 가사를 보면요, 얼마나 재림 신앙으로 똘똘 뭉쳐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위대한 신앙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요, 손영환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 비교가 안 되게 징조를 다 보고 있는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은 왜 이렇게 뜨겁지를 못하는 것인가?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통곡이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냉랭합니까? 그래요. 막 뜨겁고 사모하고 기쁨이 넘쳐야 되고, 또한 동시에 상한 심령으로 영혼을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손영환 목사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냉랭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무뎌요. 그래서 성령 충만, 하나님 성령 충만. 아니, 정말 안 되는 건요, 하나님 신으로만 되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우리가 의지할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성경 교리를 전반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교리가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더 갈수록 힘들어져요. 이제는요, 교리를 알아야지, 정말 교리를 가르쳐야지, 교리로 무장돼야만이 우리가 뭔가를 분별할 수 있을 텐데, 성경의 교리를 전반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은 교리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교리를 싫어하고 정말로 성경 교리를 비웃기까지 하는 시대예요. 대신에 성경 말씀을 이 세상 삶을 위한 윤리나 도덕이나 이소모아처럼 그렇게 어떤 메시지를 받고 끝나려고 해요. 실제는 모든 구조구절이 전부 사실인데,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걸 전부 다 이소모아처럼 어떤 교훈만 받고 끝내려고 해요. 전부 신화로 치부해버린단 말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을 믿지를 못해요. 부활도 믿지를 못해요, 이제는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내 신앙이 사는데. 그러니 세상에 또 얼마나 생활이 바쁩니까? 그래서 복잡한 교리도 싫어해요. 이제는요, 갈수록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삼위일체가 뭔지, 아이고 그 신비스러운 거 나는 몰라, 복잡해. 그리스도의 속죄, 몰라, 잘 모르겠어요. 성령과 교회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관심이 없으려고 자꾸 그래요. 은혜 보인 것에 의존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재림이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심판이 믿어지겠어요? 그래서 심각하게,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의 교회들의 많은 부분이 또 하나의 캐톨릭처럼 거짓 가르침 안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냉랭해요. 지금 막 깨어나서 교회마다 넘쳐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냉랭해요. 이렇게 임박했는데도 냉랭해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강신장님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대가 이렇게 교회들이 막 이럴 때 운동이 일어나대요. 신랑이로다 외치고 막 주님의 재림에 막 설교돼야 되고요, 막 외쳐져야 되고 이래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우리 문제가 뭐냐면 정말 교리에, 재림 교리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더 심각한 이유는 뭐냐면요, 열처녀 비유에서 우리 주님이 알려주세요. 그건 뭐냐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성도들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신랑이 언제도 오고 있는데도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열처녀 다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름 준비한 사람도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다 신랑이로다가 외쳐주니까 그때서 비로소 10명이 깼는데 그중에 5명은 평소에 기름 준비를 했고 5명은 못했던 거예요. 그게 갈라지는. 그러나 10명 다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왜? 신랑이 더디어 오시니까. 다 자고 있었는데 신랑이로다 외치니까 그때 비로소 깨어났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깨어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신랑이 오십니다, 재림을 외치잖아요. 그럼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요. 깨어나셔야 돼요, 이제는요. 그래서 오늘날 문제는 교회 안에 교인들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막 외쳐야 돼요.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습니다. 정말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고 막 외쳐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하늘에 구름 한 점만 있어도 정말 주님 오시나 하고 막 사모하는,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런데 영적 나태와 게으름이 이 시대를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교회들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요, 갈수록 관심이 없고 냉담해져요, 이제는요. 결혼식을 앞둔 신부는 결혼 날짜로 손꼽아 기다리는 법이에요. 신랑 오실 날을 신부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설렙니까? 그래서 설레기는 커녕 오나 보다 모르겠다. 이게 신부가 말이 됩니까? 이게 신부가 아닌 거죠. 안 그래요? 마음이 설레고요, 막 신랑을 소망 삼고 막 기쁘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면 기다려야 할 거 아닙니까, 이제는요. 그리고 이 소망이요, 우리 성도들을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불신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막과도 같은 거예요. 이 소망이 있어야만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그런데 이 소망이 없으면 그냥 널려져 있어요, 완전. 그러니까 더러운 것들을 들락달락해서 세상까지 다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 소망으로 딱 무장되어 있으면요, 보호막이 딱 쳐지는 거예요, 진리를.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이 신랑으로 오시는데 신부가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있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런 부끄러운 고온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데 신부가요, 다 이거 뭐 단장하고 다 하고 정숙하고 있어야지, 거룩하게. 그런데 이게 완전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신랑 오시는데 맞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끄러운 구원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신랑이 지금 오시는데 금방. 그래서 우리가 받을 영생과 영원한 복을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어찌 잠시 잠깐의 이 안락과 즐거움, 이 세상에 너무 살기 좋잖아요, 지금요. 너무나 재미있어요, 지금요. 이러면은
주님이 어떻게 거기에 자리 잡겠냐는 거예요. 소망이 어떻게 그 안에 있겠냐는 거죠. 갈수록 힘들어져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마지막 세 번은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동안에 주님 재림의 교리가요, 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이단들에 의해서 아주 정말로 얼마나 악용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이만희 그 사람 때문에 난리잖아요, 교회가요. 그래서 이렇게 악용하다 보니까 교회들이요,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자꾸 도외시하다 보니까 이게 도태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요. 왜냐하면 재림 교리를 얘기하면은 뭔가 이단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시한부 정발론자들 때문에 자꾸 안 하다 보니까 이제는 강단에서 재림에 대한 얘기가 별로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교리를 가르쳐야 돼요. 정확하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재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욱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넘치고 거짓된 사상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고. 그러는데 교회가 이걸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짜 이단들이 주님의 재림을 제일 많이 악용하거든요.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교회의 오늘날의 이 시대의 것을 보시고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만이 기도하고 거기에 부안해동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다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처음 받은 복음, 주님의 재림론이 있잖아요. 신론이 있고, 그리고 인간론이 있고, 죄론이 있고, 구원론이 있고, 그리고 교회론도 있고, 성령론도 있는데, 그리고 여기 주님의 이 사역에 보면은 구원 속에 마지막 결론이 재림 아닙니까? 부활 아닙니까? 그 진리로, 교리로 완전히 우리가 다시 일깨워서 지금 소망이 넘치도록 해야 돼요. 주님은 반드시 인격적으로 다시 오신다. 인격적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으로 또 오시는 거예요. 영적인 재림 아닙니다. 육신으로 직접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더위처럼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좀 영광 가운데, 하늘의 천상의 영광 가운데 재림하신다는 이 모든 교리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지고 있다. 오늘 사도 베드로도 우리 인생들의 사활에 걸려있는 이 중요한 가르침이 공교에 만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친히 내가 우리 주님의 하늘의 천상의 그 영광된 모습을 변화사는데 보았다, 뵙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천부 아버지께서 친히 증거하신 음성을 들었고, 바로 그렇게 봤던 것을 지금 증거하면서 너희가 이 복음을 받고 다시 일깨우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그 외에도 얼마나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고 소망을 삼고 복된 소망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스러운 소망으로. 또 디도서 말씀대로 우리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되 복스러운 소망, blessed hope예요. 이 복된 소망, 부활에 산 소망, 주님의 재림의 소망, 이 복된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성도들에게 구원하시고 기다리라고 그러신 거예요. 소망 삼고 살거라 했는데 하나님 구원하신 그 뜻을 저버리고 우리가 다른 거 소망해서 살면 되겠습니까? 또 이런 정말 징조가 우리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다르게 생각한다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크신 일을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이 언역을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시는데 이 큰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는 정말 경외스러운 마음으로 이 심히 임박했구나 하는 것을 표적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기다리면 사모하는 것이고, 아까 이성봉 목사님은 천둥치면 뛰어나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 오시나 봐 이러면서 이상한 소리만 들려도 뛰어나갔다는 게 유명한 것이 바로 이성봉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은 먼 하늘에 구름 한 점만 있어도 조금만 짙은 구름이 보이면 주님 혹시 오시나 하고 나가봤던 사람이에요. 그게 찬송가에 자기가 썼던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한,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있을 때에 세상에 취하지도 않고 세상에서 영향받지도 아니하고 오직 진리 안에서 무장되어서 보호막, 하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보호막을 우리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그날을 바라보고 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정말 우리 깨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징조를 보고 깨어나세요.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이 시를 알거니와 지금 때가 어떤지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도 훨씬 가까웠음이라. 아멘. The hour has come for you to wake up from your sleep.
내 깊은 잠에서 이제 깰 때가 이미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알려져요. Because our salvation is nearer now than when we first believed. 처음 받았던 그 복음 그때보다도 훨씬 가까워 지금 있다는 주님 재림이. 그래서 언제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재림 신앙으로 깨어 살아라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세상이 너무 혼란 속에 있고 우리도 우리 삶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좀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눈은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어요. 다른 문맥에서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이 분별이 있거든요. 영분별은요,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말씀이 바로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맥에서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인을 자꾸 보내주시는데 이런 일은 전무했다고 제가 강조합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공포의 하나님 재앙을 동시에 전부 다 이 경험하고 있는 건 처음이에요. 지금 국부적이고 제한적이고 지역적인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이에요. 유니버설하게 이 재앙이거든요. 이것은 정말 심히 임박한 거예요. 정말 오늘 밤이라도 오신다면 오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이 시험 정말론이 아니고 우리는 이 상황을 봤을 때 상황적으로 너무 심히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 성경의 문맥에서 이 모든 일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기도, 합당한 신앙 무장, 또 합당한 신앙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의 계획이요 작정하신 일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와 우리에게 놀랍게도 아버지의 성경의 모든 예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한 예언 한 예언 모든 것이 이루어져 왔고, 또 지금 이 순간에 참 이 세상이 처한 모든 상황이 이제 마지막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작정하신 일들이 이처럼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심한 소요에 빠져 있고 혼란에 빠져 있는 때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진리 말씀 주셨사오니 이 문맥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합당한 기도, 합당한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은 내 이웃들, 믿지 않은 내 가족들, 또 믿음에 약한 내 형제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더 늦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또 상한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중보와 신앙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역의 징조로 이 세상이 혼란에 빠져있는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영분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성도의 종말론적인 삶을 온전히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진리로 더욱더 날카롭게 일깨워 주시고 Refresh our memory 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진리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지혜로 아버지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찬송하십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절대 없네. 높으신 여호와 오래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있으니 여호와여.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며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사도 베드로의 증거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다시 오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공교에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이 말씀을 증거받고 지금 언역의 징조로 이 세상이 혼란에 빠져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여 영분별하며 깨어 기도하며 세상의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일깨우며 참 성도의 종말론적인 삶을 살 것을 간절히 원하고 또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 장로교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오늘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참으로 가정들마다 어린 자녀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참으로 가정과 삶의 현장과 그들의 인생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